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의 20번째 주에 우리가 에레미야 14장 19절로 22절 말씀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만 대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속성은 죄의 반복하는 반복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약 기원전 627년 580년 그 600년 전에 유다에 향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것을 아시고 이제 나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시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내려오면서부터 쭉 잘못을 해왔습니다. 계속 조금 나아지면 또다시 우상을 따라가고 이방신들을 따라가고 또 힘들고 지쳐서 주님 앞에 나가 풀어지면 또 잠시 풀어줬다가 그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있으니 좀 그 언약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지만 좀 살려주세요. 저들이 지금도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해서 그 힘들게 했던 이 백성들이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있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곧 잊어버리고 또 우상을 쫓는 이방신들을 따라서 행동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죄라는 것은 계속 돌고 돌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인간에게 생각할 수 있는 걸 줘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실 때 생각할 것을 줘가지고 계속 눌러보면 우리 견물생심이라고 눌러보고 좋으면 따라하고 싶고 쫓아가고 싶고 그러는 우리 백성들에게 이제 완전히 우리를 벌하시려고 하십니까? 하고 참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죄 속에서 고백하는 죄들의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20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 죄 때문에 버리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에레미야는 그 절망 속에 지금 쭉 빠져있는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앞에 묻고 탄식하고 그런 그 마음에 참 그러니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눈에 보면 진물이 있어가지고 오직하면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그렇게 얘기할까. 울면서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며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끝에 가서는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아니십니까? 나는 그걸 믿습니다. 창조주 되신 주님 우리를 다시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우리에게 하신 언약의 그 이름에 근거한 것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자녀를 가진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는 그 자식이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굳었던 아버지도, 굳혀있던 아버지도 그 자존심 때문에 이놈들도 더 혼나봐야 돼. 혼나봐야 돼. 혼나면 자식들이 아픈 것도 알면서도 더 혼나봐야 돼. 그러면서도 그 속에는 은근히 네가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내가 너를 받아줄 텐데, 아마 그런 일들이 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살아가면서 모순된 현실에서 벗어나라. 잘못을 인정하고 계속 잘못된 현실 속에서 벗어나라. 내 눈에 볼 때 아닌 것은 아닌 것이야. 근데 그 아닌 것이 너 좋아해. 그 아닌 것을 쫓아가게 돼. 그게 참 희한해. 그것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없었고 영만 있었다면은 영이 먹을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이 먹는 게 필요합니까? 네? 입을 것이 필요합니까?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육신으로 빚었어. 흙으로 육신을 빚었어. 이 육신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입을 통해서 먹어야 돼. 하루에 3끼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놨어요. 왜? 다른 짐승 곰처럼 한번 잔뜩 먹고 한 4개월 동안 푹 잠자고 나오면은 얼마나 좋겠어. 그래? 사자는 한 번 먹으면은 한 20kg를 먹는데 한 일주일은 겉들이 지나간대. 네? 짐승들은 한 번 먹으면 며칠씩 가. 네? 그냥 하루에 3끼 아침, 점심, 저녁 찾아서 안 먹어도 돼. 응? 그들은 배가 부르면 그냥 그 하룻밤도 지나고 이틀밤도 지나. 그래야 배가 고파야 이제 어슬렁어슬렁 먹을 게 있나 찾아가는 게 그 짐승들이. 걔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 배고프면 나가서 먹는 거야. 근데 인간은 그게 아니야. 이성이라는 걸 줬기 때문에 인간은 배가 고프면 물론 먹어야 되죠.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으려는 것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죄의 끝은 사망이라고 우리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모습은 육신에 대해서 나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항상 보면 모순된 현실 속에서 모순된 것을 쫓아가려고 해요. 거짓된 것, 규칙에서 벗어난 것. 참 희한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자, 줄 맞춰 가 하면은 줄 맞춰서 딱 가야 되는데 꼭 해중에만 한 명 삐딱하게 옆으로 살짝 나오는 놈이 있어요. 그걸 좀 튀려고 그러는가? 네? 희한한 거예요. 사람의 수술에 모순된 현실 속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보면 자세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 제사장도 잘못이 돼가지고 제사장도 잘못이 있어서 제사장도 가서 제사를 드리는 번제, 자기 죄를 주님 앞에 먼저 죄를 고백하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제 이 백성들의 것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도 자기 잘못을 위해서 제사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용서를 구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이야 어떠랴 싶지만 그게 아닌 것이.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 반복된 것을 그쳐야 될 때가 있어. 계속 육신을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아침 되면 또 먹고 저녁 먹으면 또 먹고 그 먹을 것을 위하여 오늘은 어떤 것을 먹을까, 좋은 것을 먹을까, 유익된 것을 먹을까, 맛있는 것을 먹을까. 입이라는 것이 또 간사해가지고 입에서 쓴맛이 나가지고 단맛이 다 있어가지고 이게 어때요? 입에서 쓴맛 나면 먹기 싫어. 그죠? 음식의 맛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맛을 찾아서 다니는 오늘날 현실이었어요. 이제 오늘날은 뭐 없어서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맛을 찾아서 다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맛은 왜? 육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들의 잘못을 예수님이 다 갚으셨어요. 우리가 영혼이 지은 죄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있단 말이죠. 그런데 살아있는데 우리가 육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늘 육신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왜 로마서 8장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게 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 따라가는 자는 어디 죄. 사망으로 가는 것이. 그러므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계속 우리가 모순된 현실 속에서 살다 보니까 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죄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내 죄뿐만 아니라 남의 죄를 또 우리가 스스로 티박하게 돼. 정지하게 돼. 그래서 너의 묻어있는 너의 죄도 크지만 남의 것만 보지 마라. 남의 허물도 용서해주라. 남의 잘못도 네가 용서해주라. 그래야 너희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 하늘에 계신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하라고. 그게 바로 그 이제 죄의 반복되는 반복성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보는 사람들 똑같이 계속 죄에 속혀버린 사람. 그런 말 있잖아요. 시어머니 옛날 시집살이를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내가 이 다음에 내 며느리가 들어오면 시집살이 안 시켜야지. 아유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시집살이 그런 말 있잖아요. 3년 눈 감고 3년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그 9년을 동안 시집살이를 하고 나야지 겨우 그 집에서 그냥 어떻게 그냥 숨이나 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지독한지. 아유 며느리가 우리 집에 많이 들어온다면 나는 시집살이를 안 시킬 거예요. 아예 안 시킬 거예요. 다짐을 했지만은 어쩔 수가 없이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자기도 그 배운 그 모습이 그대로 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매도 맞아보는 사람이나 맞아보고 때려보는 것이지 맞아보지 않는 사람이 때리는 건 잘못되면 겨우 어떻게 돼? 병신이 되는 거예요. 싸움도 해볼 줄 아는 사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좀 아픈 데만 골라서 때리는 거지 급소만 골라서 때리고
안 그러면 괜히 한 대 때리는데 잘못 때려가지고서 이가 부러져가지고 치료비만 잔뜩 물어주고 있는 거예요. 잘 때리는 사람은 아구를 때려도 제대로 아구를 딱 압박해서 놓는데 잘못 때리는 바람에 그냥 이를 한 대 때려야지 이가 부러져 버렸다. 그 어설픈 사람, 예? 그런 말 있잖아요. 도둑질도 어설프게 하니까 걸린다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순된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짓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것 봐라. 내가 잘못을 했구나.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게 어떠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버림을 받을 텐데. 카인 봐봐. 카인 그거 자기 동생 죽인 대로 에덴에서 쫓겨나잖아. 그 말이야. 에덴에서 쫓겨난 건 아버지 때부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있어서 쫓겨났지만 거기서 살다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다가 자기 동생을 죽인 죄로 카인은 떠나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내침 받으니까 어떻게 두려워서 그는 동쪽으로 갔다 그랬어. 여러분 동쪽으로 왜 갔을까요? 그 궁금하지 않아요? 왜 하필 동서남북에 있는데 거기서 쫓겨나서 동쪽으로 갔다 그랬을까? 사람이 내침을 받으면 내가 보호할 곳을 잃어버리면 보호할 곳을 찾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줄 곳이 어딘가. 내가 지금 나를 보호해 주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 나 혼자야. 나 혼자인데 이 밖에 나가서 많은 것을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야 되고 혼자서 해결해 나가야 할 판인데 과연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보호해 줄 곳이 어디 있는가? 사람들은 두려움이라는 걸 갖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없애게 하는 것이 어디? 어둠이 오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동쪽으로 해 뜨는 쪽으로 향해서 해가 뜨는 쪽을 향해서 동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빛을 찾아서 갔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을 밝혀주는 태양 그 해가 뜨는 그것을 보러 간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동쪽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 해를 찾아서 간 거예요. 왜? 두려움이 싫어. 어두워지는 것이 싫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어떠한 누구로부터 버림을 받을 때에는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가나 하면서 우리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 밤이 되면 더욱 무서워지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해가 뜨면은 밝은 날에 나를 헤아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게 되는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버려졌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오늘날 이게 개는 어쩌고 개는 훌륭하단가 개에 대해서 많이들 나오잖아. 반려견에 대해서. 예? 거기 보면 그 개들 보면은 이 말 안 듣고 이상한 개들이 있어. 개들은 자기가 주인으로부터 버려졌다는 것을 개들이 알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어주고 하니까 그 두려워서 하는 행위가 괴팍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버려졌다고 하면은 내가 그 공동체 속에서 벗어났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이제 나 혼자 외톨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왕따가 생기는 것이고 왕따가 생기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끝내는 꽃도 못 피워보고 자기 생명을 버린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자기 생명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만들었고 창조하고 이끌어냈으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여호와 당신으로부터 벌을 받고 우리를 준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방 족속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당신 백성들을 갖다가 저렇게 고생시키도록 놔두고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 우리를 용서해주고 살려달라고, 당신은 누구보다도 능력 있는 하나님 아니시냐. 누가 저 이방인들 우상들이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으며, 예? 쏟아지고 내리게 하며.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비도 내리게 하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잖아요. 예? 저쪽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데, 예?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작은 구름 하나가 멀리 떠서 그 구리 조그만 그림이 커지고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가 그 왕 보고 아합 왕한테 빨리 내려가라. 이제 쏟아지고 오면 당신 비 맞으면 안 되니까 빨리 먼저 내려가라고. 그러더니 이제 비가 오기 시작했죠. 엘리야도 우리하고 성령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당신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고, 또 어떠한 그 여러 가지의 그것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한 일을. 그러니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말고 우리를 다시 한번 용서해달라고, 구해달라고. 용서할지도 모르는 이 인간들을, 저기 잘못을 빌지도 모르는 이 백성들을 좀 봐달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도 모르는 저들, 꼭 몸으로 이렇게 육신적으로 고되고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육신적으로 힘들어야 그때 가서야 하나님 찾는 저 백성들, 어리석은 백성들. 그래가지고 그 육신의 노곤함을 좀 달래주고 나면 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 그런 말들이 똑같아서 내하고, 등 따스고 배부르고 등 따스러우니까 되게 더 눕고 싶대잖아요. 네? 앉으면 기대고 싶고 기대면 눕고 싶고 하는 거 똑같아요. 네? 방바닥이 따뜻하고, 네? 밥을 하얀 쌀밥에 고깃국을 쫙 먹으면 배가 부르니까 이제 그때 뭐야, 이제 그냥 졸음이 오는 거야. 졸음이 와. 그것을 바라보였던 보면 우리 힘들다고 우리 봐달라고 우리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니까 살려주니까 어때요? 이제 또 엉뚱하게 금방 잃어버려.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시기에. 우리 인간은 바로 고무줄과 똑같아. 쭉 다니다가 또 으스스해지면 툭 다시 돌아오고, 또 집 먹기를 쭉 가다 고무줄이 팽팽하게 있다가 또 힘들면 또 탁 놔버리면 다시 돌아오고. 참 그러한 것이 인간의 속성인데 왜 그렇게 그 인간을 그런 식으로 만드는지. 근데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얘기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점이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약점이 있을까? 약점이? 오늘 여기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점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하고 약속한 거 있지 않느냐? 응?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에 맺었지 않느냐? 응?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내쳐서 베리고 죽이려고 하느냐? 잘못되면 데리고 와서 가르쳐야지. 이제 그거예요. 그러면 잘못돼서 가르쳐는 누구예요?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끌어대는 거죠. 그 중에 돌아오는 사람들은 덜 고생한 사람이, 덜
고생할 사람이고, 그래도 쫓아가도 말도 안 듣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이 그건 버려지는 거고. 로마서 1장에 그게 나오잖아. 저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서 떠나간 자들이 있다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하나님도 인정했어. 그래 인간의 말이 얼마나 독하나. 하나님 말도 안 들어. 인간이 그렇게 독해. 자기 주장이 강해. 얼마나 강하면은 하나님 말씀도 안 듣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들을 것 같아? 우리도 안 들을 때가 있었어. 하나님은 이게 아니다 하고 조짐을 보여주는데도 그냥 굳이 그 길로 나가는 사람도 있어. 패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발걸음은.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느냐? 언약에 근거한 간구를 하라 이 말이죠. 엉뚱하게 뭐 이것저것 막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들 보면은 자기 육신의 것을 위해서 기도해. 우리 아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이 잘 되게 해달라고. 잘 되는 것이 뭔데? 잘 되는 것이 큰 아파트에 가가지고 좀 좋은 자가용에 타고 그게 잘 되는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육신의 편리함을 위한 것이지 내 영혼에 살리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약속한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 기도를 해야지. 내 영혼을 소생시켜달라고. 다윗도 오죽하면은 모든 거 다 가져가도 좋지만은 제발 주님이 내게 준 성령만은 거두어가지 말아달라고. 거두어져.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라고 다윗도 침상에 흠뻑 적시도록 울면서 기도했던 것이에요. 내가 자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조상과 맺은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가 내 자식이냐? 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나의 양자가 되었다. 나도 자녀가 된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주님 기억합니다. 내가 기억하니 제발 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언약의 신실성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은 신실하신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절대로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러 가지 잘못을 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스라엘의 반복된 실패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